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죽이고 해치는 사단 마귀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28절과 31절입니다. 2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31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삶을 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하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윗의 후손 중에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환호와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반응은 아니다. 그의 능력은 사탄의 힘에 의해서 된 거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일으킨 사건이다 하고서 주님의 하신 일을 폄하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율법에 정통한 지성인들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러나 영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이 나사렛의 한 시골뜨기 정도로만 그들은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극과 극의 두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긍정하는 태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오히려 그것을 사단이 하는 일로 치부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방해하는 죄. 다시 한번요. 성령을 방해하는 죄. 이 죄에 걸려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째, 성령을 방해하는 죄가 어떤 죄냐?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보면 31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모독한다라는 헬라 단어는 블라스페메아라는 말이에요. 블라스페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블라스페미라고 하는 신성 모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귀신 들려서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힘으로 고쳤다고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폄하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동일시했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교만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흐름을 가로막은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지금도 그렇지요. 은혜 받는데 교만은 최대의 적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내 영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만할까요? 내가 남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라는 자존심 때문에 교만합니다. 돈이 좀 있다든지 공부를 남보다 더 많이 했다든지 명예가 있다든지 권세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에 유명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는 말만 합니다. 나아만은 아주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최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한갓 작은 나라의 선지자에 불과한 사람이 정중히 영접하지도 아니하고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벌품없고 더러운 요단강에 씻으라.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크고 깨끗한 강도 많다며 대노합니다. 나를 뭘로 보고. 아주 교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그의 찬모가 나만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시켰다 하더라도 행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힘든 일도 아니고요.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시죠. 나만은 마지못해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궜는데 거짓말처럼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는 주의 종의 말씀에 억지로나마 순종했을 때에 깨끗해졌습니다. 불치병, 문둥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평생 건강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성령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폄하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치명적인 죄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경계하고 기독교 역사상 꾸준히 있어왔던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적 사건에 대하여 적대 행위를 하는 모든 태도는 자칫 성령 모독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우연한 사건으로 돌린다든지 모른 채 하며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성령 모독죄, 성령을 모독하는 어떤 죄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들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있구나. 초대교회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 스데반을 돌로 치려 했고 실제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이런 행위를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거스린다는 말은 안티피토라는 헬라어입니다. 반대하다, 거역하다, 저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복하고 저항하고 반역한, 순정치 않는 행위를 거스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을 거스른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주의자들로서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입니다.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충성되이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배우기보다는 가르치기를 좋아했고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했습니다.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자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비난하고 죽이면서도 자신들만이 의로운 일을 향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외형상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도 남이 볼 때도 분명 잘 믿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지도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누가 그들 속을 의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해요. 어릴 때부터 교회도 잘 다녔고 매주일 성수합니다. 수요예배도 잘 드리고요, 11조 생활도 정확합니다. 목장 모임, 심지어 새벽기도까지 잘 드립니다. 누가 보아도 완벽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른 동안 모든 것들이 하나의 종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믿음이 있는 자라고 자부합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변하지 않는 채 그대로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스데반이 지적한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요즘 말하자면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말씀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예배 인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성령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이 그들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멋있는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잘했습니다. 겉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습니다. 썩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화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화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서만 해도 이런 화했을진저라는 말을 8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거나 거역하면 성령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매일매일 그분의 존전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 성령 방해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근심케 한다는 말은 루페오라는 헬라입니다. 슬프게 하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고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시는 걸 말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나 거스른 죄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는 내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그분을 슬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왜요? 순종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줄 때가 있지요. 때로는 감동으로 주시고, 때로는 결단을 촉구하시고, 때로는 책망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때에 그분의 주문대로 순종하여야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은 우리에게 열정을 불어넣고 우리의 마음을, 심성을 거룩하게 맙니다.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거룩한 삶을 창조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성경을 읽게 하시거나 기도하게 하시고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감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의 일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 전후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방탕에 방임하는 것,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 거짓말하는 것, 더러운 말을 하는 행위,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들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십니다. 근심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크게 탄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된 일을 저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크게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으로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귀한 마음으로 감동시키는 그분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슬퍼하십니다. 네 번째, 성령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한다 말에 헬라어로 스베눔이라 말. 스베눔이 불을 끄는 걸 말합니다. 불을 끄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성경은 가끔 불로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은 마치 준방에 따뜻한 난로를 비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 안에서의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고 누군가를 섬기게 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연료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고갈되면 불이 꺼집니다. 난로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계속 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이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10처녀 비유가 나오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져 있었어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쉬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사람이 말씀을 멀리하면 성령의 불이 꺼져요.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를 멈추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쉬면 성령의 불이 꺼져요. 성령의 불이 꺼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끼얹으면, 찬물을 끼얹으면 불이 꺼집니다. 여러분,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으면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찬물을 끼얹어요. 지혜가 들어오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를 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땅을 팔고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반을 가지고 와서 전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그들에게 혼이 떠나도록 명령할 때 즉사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불행한 사건이죠. 왜 그랬을까요? 죄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들도록 그대로 방치하면 교회 전체의 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작은 실수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본 겁니다. 너희가 짜여 성령을 속였느냐? 이게 죄입니다. 또 하나는 애언을 멸시치 말고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언을 멸시치 말라. 은사이죠. 요즘 교회 안에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부정은 하지 않지만 그 은사 받아서 뭐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에 의한 판단보다도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시했습니다. 애언도 무시하고 나중엔 멸시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큰 위기였습니다. 애언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 계획 속에 경고가 들어있고 장래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서 비행기로 경고전단을 뿌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1945년 8월 6일 낮 12시에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할 테니 시민들은 모두 50km 밖으로 대피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 살포했습니다. 이는 경고였고 예언이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리는 선포예요. 경고문 속에는 메시지가 들어있었어요. 이를 무시하면 죽어요. 그런데 그 전단지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비웃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그 메시지를 믿고 대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정오, 그들의 경고대로 예언대로 원자탄이 히로시마 도시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번쩍하면서 단 3초 동안에 3,000도의 열을 동반한 원자탄이 터졌어요. 히로시마 인구 30만 명 인구 중에 무려 20만 명이 순간적으로 죽임을 당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모두 핵 반응성, 이 핵 방사능 때문에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예언이 뭐지요? 하나님의 계시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포를 가볍게 여기다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사탄 사이는 중간지대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자는 내 남편은 착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어렸을 때부터 피우지 않고 월급봉투 잘 갖다 주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나 교회에 다닌 사람보다 훨 나아요. 학교도 미션스쿨 다녔기 때문에 성경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큰 착각이에요.
구원은 착한 행실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분 앞에 내 죄를 토설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그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제 아무리 착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도 주님을 거절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착하다는 것은 오직 인간의 기준일 뿐입니다. 교회에 나왔다 해서 예수님 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엉거주침 미온적인 신앙이 문제입니다. 출애굽을 하셔야 됩니다. 죄로부터,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셔야 돼요. 주의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은 양심에 각적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엉거주춤 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회개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이 아픔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또 우리에게 떠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깜깜한 방에서 불을 켜보세요. 순식간에 방안이 밝아집니다. 그렇다고 어둠이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니지요. 다시 불을 끄면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빛과 어둠 간에 이렇게 거리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시간은 순식간입니다. 마귀는 결코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마귀는 그 즉시 사라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고요. 빛이 없으면 어둠은 그를 점령해 버립니다. 중간지대는 없단 말이죠.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빛의 영입니다. 거룩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근데 마귀, 악령은 죽이는 영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정말 너무 어둡고 침울하고 칙칙하고 맨날 입에서 죽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께 잡혀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아무리 정의롭고 옳다 하더라도 그가 생각하는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생각들과 사상들이 단 사람이 볼 때 보편적 가치로 여겨질 만한 진실이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어두워 있으면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어둠 영에 잡혀있는 사람이죠. 원수 마귀는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고 죽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지게 만들고 주님의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방을 놓습니다.
사울왕은 성령의 사람 다윗을 시기질하다가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떠났고 그는 악한 영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 악신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서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사울도 한때는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다윗을 시기질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떠나고 하나님 부르신 악신에게 잡혀서 평생 자식과도 같은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고 그렇게 저주스럽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계속 피해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닙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하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왕해졌습니다. 사무엘하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것이 그 대답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똑똑함이나 전문성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행복의 영, 기쁨의 영, 평화의 영, 하나 되게 하신 영, 거룩하게 하신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샬롬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안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성도의 몸은 이미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그것은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성령이 떠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령의 역사심을 방해하는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본문 31절 32절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죽음 이후에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심을 받을 수 없다. 그럼 뭐요? 지옥 구덩이에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방해하면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선포하시는 준엄하신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신학과 교리와 이 세상 논리와 시스템에 갇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예배를 드려도 더 이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 다녔는데도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을 방해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시고 돌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